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속에 애굽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애굽은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항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항상 애굽을 의지하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더니 물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가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열왕들의 시대에서도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항상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겠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늘 세상이 부럽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들을 때는 맞아 이 세상 망해 하지만 사실 우리 이 세상 망한다 이거 상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옛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시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과 바로 왕의 그 엄청난 위엄을 내가 어디에다 비교할까?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는 지금 이 바벨론 시대 이전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주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이 아수르의 위엄은 애굽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전부 아수르가 얼마나 엄청난 위엄을 가졌는가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나무에다가 비교하죠.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습니다. 가지가 만들어내는 그늘은 어느 숲이 만들어내는 그늘보다 더 넓은 그늘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은 당시 아수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아수르의 그 넓은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하나님 동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이 아수르 나무만 못하더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지금 이 아수르는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한즉. 아수르가 망한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저 대단한 아수르도 뭐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히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여기서 물가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물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가는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물가에 있는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아수르를 꺼내와서 아수르의 그 엄청난 위험을 소개하고 이 아수르도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단한 아수르도 교만했기 때문에 망해. 마찬가지 너희가 의지하는 저 애굽도 교만하기 때문에 망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교만하면 망해. 그러니 애굽의 이 멸망을 통해서 교만한 백성, 교만한 나라, 교만한 성도가 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면 교만인가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친다 이러면 교만한 겁니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잘 치지만 난 피아노 못 쳐 이러면 겸손인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전 노래 못해요 이러면 그건 겸손인가요? 우리말의 교만이라는 말은 잘난 척하다, 건방을 떨다,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란 내 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교만. 나의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열심히 발휘를 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겐 도움을 주고 또 그 도움을 필요할 때는 내가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기 안 주시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 안 뜨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빼고 오늘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교만 안 하고 사셨습니까? 한 청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나요? 저는 일할 때, 바쁠 때 하나님 생각 저는 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죠. 나도 하나님 생각 안 하며 산다. 저도 바쁩니다. 저도 바쁠 때는 하나님 생각 못 합니다. 저도 애들과 놀아줄 때, 애들을 혼낼 때, 화낼 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이것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성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죠. 이 교만입니다. 안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하나님 의지를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대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정답을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저는 모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면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뭔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설교하고 나서도 제가 답답해하고 또 제가 막 창피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압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그게 정상적인 거구나. 왜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이제는 누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수상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성도는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십자가는 압니다. 저는 그 십자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 십자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대체 뭐야? 잘 모르실 겁니다. 안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뭘 아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죄의 몸,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입으면 그때 비로소 압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는 그래서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성경 290페이지를 펼치시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 몸, 이 육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은 부활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의 육체를 덧입길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대체 뭘까?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면 그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과 지금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죠. 바리새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건가요? 큰일이 터졌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래. 그럼 이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도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 의지하고 우리의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교만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는 사실, 우린 이거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온전히 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날,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성경이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날 빨리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수르, 애굽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교만한 인생인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인생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에스겔 31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겠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올에 내려가던 날에.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교만한 자들은 전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수올에 던져집니다. 수올은 다른 말로 지옥이고 죽음을 뜻합니다. 17절 보시죠.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17절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든 자들도 아수르와 함께 수올에 던져진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인생, 아수르는 다른 말로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전부 교만한 인생이니까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인생이니까 우린 전부 어디에 던져져야 됩니까? 수올에 던져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수올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지금이 구약 성경이죠. 에스겔이.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본문이 아수르를 거대한 나무에 비교하고 있죠. 구약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에스겔에서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입니다.
앞에 가시면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우리는 어떤 나무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면 저는 기도는 안 갑니다. 병원 갑니다. 문제 생기면 저 주변 이웃들 찾아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예수 믿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돈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살리신 예수 믿고 삽니다. 그 예수 의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